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급한 이스라엘의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딱 보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이런 피드가 떴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팔레스타인에 지금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폭탄을 터뜨린 그런 장면을 이제 피드로 딱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악행을 보라, 이 유대인들의 악행을 보라 하면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제 주위의 모슬렘 친구들의 보면은 그 뉴스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어떤 할아버지의 인터뷰나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사이 팔레스타인들 사이에 이제 지금 큰 갈등들이, 이게 작은 갈등들이 아니죠. 큰 갈등들이지만 이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도심 실제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데 폭탄 터뜨리고 쫓아내고, 벌써 몇 년도지? 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 해방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해방받고 난 이후로 팔레스타인들을 다 쫓아내고 뭐 등등면서, 팔레스타인들은 거기 거주민인데 쫓겨났다는 둥 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누구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은 지금 이거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제 3의 성전, 이거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4의 성전이죠. 네, 맞아요. 3의 성전은 이제 헤롯의 성전이었죠. 4의 성전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이스라엘에 약속된 이 가나안의 땅을 우리가 사수하고, 우리에게 오실 이 우리의 메시아, 어느 메시아? 모든 나라, 이방 나라를 싸그리 청소시킬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참된 왕, 우리가 제일 잘 살고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고, 우리나라만,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만 율법을 지키는, 이 모세 오경의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만 구원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제 4의 성전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좁은 땅에 계속 그렇게 대치 중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평화롭게 피드를 보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제가 너무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짤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평화롭게 양심의 가책을 느낌과 더불어 너무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는, 지금 오늘 평화롭게 살고 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장 우리 지붕 위에 폭탄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굳이 이렇게 폭탄을 터뜨려야 되나? 굳이 폭탄을 보니까, 이게 그냥 도심인데 건물이 이제 크게, 이게 복합적인 주택 건물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거기다 폭탄 터뜨려가지고, 그걸 주위에 집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팍 무너뜨리는 그런 영상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생각외로 더 심하다. 너무 심하다. 이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우리 세계 1, 2차 전쟁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요,
세계 1, 2차 전쟁 이후 때요. 사람들이 전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았지만 근데 크고 작은 전쟁들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세계 전쟁이라고 일어날 만큼 지칭할 만큼 큰 전쟁들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리고 다들 서로가 시시하면서 조용히 하자. 우리가 좀 전쟁 일으키지 말자 하면서 전쟁을 좀 더 이렇게 수그러들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리아 전쟁, 지금 아프가니스탄, 어디야? 파키스탄이랑 인도, 중국이랑 누구랑,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어디 얼마야? 지금 터키 안에서도 쿠르트족 말살시키는 정책에다가 이런 정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홍콩까지, 중국과 홍콩, 대만. 미국은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그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프랑스랑 모슬레민들의 그 전쟁이 너무 많았고 아프리카 안에서도 내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또 어디야? 저기 베트남, 지금 태국도 지금 나라가 난리잖아요. 어디에서 우리는 정말 안정을 취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을, 이 망하는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서밋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핵을 없애자, 뭐 NGO 단체를 일으켜서 평화 하면서 모든 걸 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해 2020년, 올해 2021년, 2021년 보면은요, 그 말이 쏙 들어갔더라고요. 뭐 어디도 뉴스에도 없어. 뉴스에는 막 누가 누구를 공격했다라니, 저 나쁜 사람이 저 새끼가 우리를 공격했다느니, 니네들이 먼저 공격했다라니, 누가 먼저 공격했다라니, 누가 먼저 이렇게 했다라니, 이런 뉴스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사람의 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단편적인 예로는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학원복음만 메시지 때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얘기를 했잖아요. 또 다시 난민들이 생기고. 근데요, 이게 지금 지금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사건들이요.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이게 땅에만 맺히니까, 사람이 내 땅, 네 땅 하니까 땅은 한정돼 있지. 여기에 우리 종교라고 해가지고 우리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법률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대치를 하다 보니까 성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이가 갈리겠어요, 안 갈리겠어요? 오늘 말씀엔요, 있잖아요.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뭔가요?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이게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고 해서 육신으로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진짜로 애굽에서 나왔다, 해방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이요, 요즘에는요, 어떻게 사람을 노예화하는지 알아요? 사람을 사상으로 이거 노예화 시켜요. 이 사상과 문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자주 그리스가 로마 소속이 됐는데도 그리스가 졌다고 사람들 하나요? 물론 졌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리스는 지지 않았어요. 왜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그대로 들고 간 게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안의 정치는 로마라고 할지라도 그 문화 모든 통치자들의 생각은 다 이 그리스 안에 소속된, 그러니까 그리스에 소속된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로마가 그리스를 진정으로 이겼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애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출애굽기의 역사는요, 진짜로 우리 이 시대의 애굽에서 나오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입니까? 정말 땅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땅으로 인도하신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영안을 뜨고 봐야 될 것은 가나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즉 그리스도를 향해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붙잡힌 거를 가지고 달려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가나안에 오셨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이 육신적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족속,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끝이 언제 오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 끝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가나안에서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는요, 가나안이 아니라 모든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요, 출애굽기는 정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앞에 딱 닥쳐서 불신앙과 원망을 택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언약과 믿음을 택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자, 이 문제 앞에서요, 두 부류. 하나는 불신앙과 하나는 믿음을 택했던 사람.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육신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옛 각인, 옛 뿌리, 옛 체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반대로는요, 이 믿음을 택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택했느냐면 완전한 구원. 이거에 의거해서 이거를 언약으로 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왕, 이 선지자,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거에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딱 시작하고 딱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요, 이 믿음, 그 완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쭉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어떻게 출애굽기에는 나타났느냐?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느냐? 처음에는요, 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아직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딱 믿음을 택했던 사람들은 진짜 몇 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해줬냐? 애굽에서 지금 급하게 치유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이들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피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기도 이미 이전에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뭘 해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고 합니다. 메인 포인트는요,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지 벌써 1절부터 18절까지 이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은요, 애굽을 딱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치유하시냐? 모세의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모세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가는 도중인데요, 숙소에 있는데 아들들이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을 받았다. 언약을 내게 각인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십보라가 급하게 가가지고 아들들의 표피를 다 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로 피난 편이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치유하기도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치유하기 전에 이미 모세를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와 모세 가정을 치유하고 피로 완전히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애굽에다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장 46절까지 보면은요, 이 피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맞다. 이것이 정말 맞다. 인간은 완전한 죄와 사단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피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저렇게 계속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인정 안 하고 자기만의 메시아, 육신으로 오실 메시아, 육신의 메시아, 자기의 물질을 만족시켜줄 메시아.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합치면, 우리의 힘을 합쳐서 우리의 제국을 만들고 우리만의 복음을, 나의 복음도 그냥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만의 좋은 소식, 종교를 갖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내면으로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이제 치유가 시작됩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요, 정말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물놀이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심한 거야. 너무 심심한 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죠? 자,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게 다 나타나는 거죠. 무슨 근성? 노예 근성.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노예들이 뭐 하냐? 뜨뜻하면은 자고, 뜨뜻하면은 게으르고, 뭐만 하면은 원망 불평. 제가 이제 체코 직장을 다녔을 때, 와, 진짜 이 사람들 정말 못해 먹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한국 사람도 그나마 나은데 그래도 똑같아. 수준이 거기서 거기야. 체코 사람들 하는 것마다 불평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원망과 불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옆에 있기도 너무 진절머리 나고 너무 치가 떨리더라고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 뭐만 하면 뒤에 사바사바 뒷사람 그 상사를 까기에도 너무 바빠. 시원한가 봐. 그러면서 자기 앞에 또 나갔을 때는 알람 방구를 그렇게 껴요. 한국인들은 그나마 이게 아부를 하기도 해요. 아부를 하면서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체코 사람들은 정말 신랄하게 까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노예 근성이구나. 절대로 더 큰 거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사하게도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뭘 내냐? 제가 거기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흑암을 계속 쫓아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나 썩어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요, 재앙이 곧 들어 닥치거든요. 사람들 계속 불평불만이 했어요. 또 무슨 근성? 광야 근성. 광야 근성이 뭐냐? 광야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광야 근성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림도 안 그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데 그 루틴만 밥 먹을 정도만 유지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그 광야에서 또 뭐가 생겼냐? 많은 이 질병들이 생겼잖아요. 문둥병에다가 그 성병도 있었고 뭐 등등 혈루증 같은 병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딱 의식주 근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이랑 같이 함께 민수기, 레위기서 막 다 읽었잖아요. 진짜 다 우리가 뭐 그것도 되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음식을 다다다다다 나열하는데 우리가 마늘도 먹고 선교사님 그랬잖아요.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우리가 고기도 먹고 근데 맨날 만나야. 맨날 만나. 제발 만나 너무 지겨워요. 우리에게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기만 먹어가지고 우리 죽겠어요. 우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보는데 너네가 진짜로 배 터져서 죽을 지경까지 돼서 내가 너네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낼 거니까 너네들은 진짜 하나님 제발 보내지 마세요 할 때까지 내가 너네들한테 먹인다고.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먹다가 체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뭘 입고 뭘 먹고 어디에서 자고 싸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 생각이 거기밖에 없는 거야. 이게 광야의 근성이거든요.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봅시다. 세 번째로는요. 딱 하나님께서요. 이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 근성이에요.
가나안 입국 전 치유를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광야에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했냐? 가장 먼저 이들에게 이거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가나안도 과정이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뭘 하게 해야 되냐? 가르쳤습니다. 광야에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뭘 했냐? 세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이요. 이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증거를 통해서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6월절, 죽음이 너를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이 피가 묻힌 집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6월절 때문에 해방된 거잖아요. 6월절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거잖아요. 그 피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6월절을 지켜라. 성령께서 오실 그 너네들이 하지 못하는 그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오순절을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이 스케줄, 하나님의 스케줄 수장절을 지켜라. 오순절부터 수장절까지. 너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오순절을 딱 지키고 오순절에서 수장절의 이 스케줄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1년 스케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야? 이 스케줄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라? 성막 중심으로. 7가지 비밀. 7가지 성막의 비밀을 아시죠? 언약궤, 향로, 그 등대, 그리고 떡상, 그 안에 떡, 물두멍, 뜰, 기름. 우리가 다 이것이 이 성막의 모든 집이 성막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성막에 모여서, 회막에 모여서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스케줄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주셨어요. 모든 제사가, 모든 말씀이 언제 주셨냐? 제사를 치르고, 번제를 치르고, 피제사 드리고, 그리고 회막에 와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이걸 뭘 해라? 이걸 가지고 가나안 입성해서 이거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라는 그런 목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뭘 해라? 민수기서요. 이 14장 1절에서 10절 보면니까요. 이 정탐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래는 민수기서 13장에 더 나와 있지만 진짜 핵심 내용은 14절에 있어요. 14장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뭘 했냐? 민수기서 13장에서는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무슨 그림? 이 안에서 이 세절기 지키고 성막을 지키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비전을, 꿈을 그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라고, 어디가 나의 땅이며 어디에서 우리의 지분을 받아서 정말 모든 237 나라에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라고. 근데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작은 메뚜기 같다. 그런데 이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도 없이 봤어요. 그들은 봤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연약했을 때, 그들이 연약했을 때, 전쟁을 치렀을 때 하나님께 우박을 내리시고, 손을 들었을 때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 지고, 손을 들기만 했는데 이긴다는 거 아닌가? 우박도 내려주고, 알아서 픽픽 쓰러져. 하나님께서 같이 싸우니까. 자기는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거를 그들은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밥도 먹여주고 맨날 히터도 자동 히터 온도 조절까지 해줘. 선선하게 해줘. 선선하게도 해줘. 물도 줘. 가습기 들어오는 듯이 막 그렇게 거기에다가 습도도 조절해줘. 얼마나 좋아요. 다 해주는 건데 그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가나안 입성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뭘 했냐?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가나안에서 세계복음화 할 거를 그림을 그렸어요. 갈렙은요 성전을 꿈꿨어요. 갈렙은요, 아낙 산지를 왜 나에게 달라고 그랬냐? 성막, 자기 땅에 성전이 세워질 거를 자기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 자손이 누구냐? 다윗 왕 아니에요. 다윗 왕.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결론이 뭐냐? 우리는요,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4차원을 넘어서 5차원 세계에서 이미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 보좌의 축복으로 237 나라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이 정말 하나님에게는요, 이거는 시공간은 전혀 관계가 없어.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가 있으니까 시공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만들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바로 직통으로 통하게 되면 시공간 초월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초월을 한다. 이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바로 직통으로 치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받는 시간에, 은혜를 받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를 하시는, 뭘 치유를 하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치유를 하시는, 동시다발적으로 치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서밋, 렘넌트, 제자. 어느 제자? 전도 제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왕들에게 이런 답을 주기 위해서 이 후대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시고 후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치유가요, 그냥 치유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육신을 치유받고, 그냥 나의 생각, 내가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 문제가 다 치유돼서 내가 정상적으로 직장을 달리고 밥 먹고 살고 또 먹고 싸고 집에 잠자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근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나라에 빛을 비추고 왕들에게 빛을 비추는, 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입국하기 전에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급한 이스라엘의 치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치유됐을 때 무엇을 치유받았냐? 오로지 피로 치유받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치유받고, 입국하기 전에 정말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전 세계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과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